네, 여러분,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육체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그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성 아셉시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쇠사슬을 온몸에 감았는데 얼마나 너무 많이 감았는지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6개월 동안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서 모기에 뜯겨서 온몸이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피부가 아주 완전하게 상하도록 그렇게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육체의 욕망을 그렇게 우리가 고행하거나 우리 몸을 자학한다고 해서 그 성욕의, 정욕의 문제가 다스려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성령으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17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적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는 타락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성품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성품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성품이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 없, 세상 사람은 뭐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은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성품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뭐 평범한 사람들은 뭐 그렇다 솔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에게도 이런 두 가지의 육신의 그 정욕과 그 성령의 그 마음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바람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위대한 사도도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는지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기 전까지의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과 그 성령의 그 마음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과 육체의 관계를 그 대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또 18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과 율법이 함께 할 수 없음을 그런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쫓는 행위는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하고서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모든 문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쟁,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문제는 지금 열거한 그 한 20여 가지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능욕하는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과 부모를 거역함과 우매함과 약속을 배반하고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한 이 범주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든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 바로 이런 문제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동일한 사건들이라는 거죠.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만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의 하는 그 일까지도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같이 넘어지자는 거죠. 이렇게 방조죄까지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에 속하면은 결국은 멸망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살라고 애쓰는 것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니까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태가 지금 악해졌는지요. 특별히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까지도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내 백성의 영혼까지 사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그 별것 아닌 아주 작은 물질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누구를 갖다가 범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육신의 소욕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고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좀 그거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에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평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나무든 그 나무의 판단은 그 열매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는 이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9가지 은사와는 또 다르죠. 9가지 은사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탤런트, 능력을 주시는 거지만은, 열매는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은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죠. 요즘 자칫 그 은사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건데, 마치 그 은사가 내 것인 양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치부의 바로 원인을 제공하고요. 타락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바로 이유가 그 은사 때문에 그 실족하는 그런 죄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러 가지 은사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누가 사랑을 아주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4가지의 그런 분류로다가 또 나눠주고 있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스토리의 사랑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필레오와 같은 그런 사랑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생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카페의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우리 모든 사랑 가운데 제일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진 배를 갖다가 때렸던 그 채찍질 하던 사람이나, 또 자기를 모욕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 또 자기에게 욕을 하고 또 못 박는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깨닫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카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노예 한 사람 파는가, 은 30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하나의 그 값이 은 30이라고 했다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 팔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노예를 산 사람이 그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의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건 그건 노예의 주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의 노예로다가 대제사장에게 팔았던 그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요. 또 자기 자신을 판 그 바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아가페까지 이르는 사랑까지 못할 망정 필레오에 가는 사랑, 뭐 스토르게의 사랑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특별히 그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아카페와 같이 조건 없는 사랑과 같이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는 주여 주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아카페적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까지 그 주님의 마음을 눈높이를 낮춰놓으시고, 그러면 베드로야 내가 그 필레오만 같은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정도로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지. 예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렇게 그 엄청난 사역을, 목회 사역을 베드로에게 물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기쁨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만으로는 갖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감사가 넘칠 때 저절로다가 그냥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래가지고서 그 몫을 챙겨가지고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던 탕자, 나가서 모든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요.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입장에 생각하니까 비로소 내 아버지의 그 품꾼들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종만도 못하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까 차라리 나를 아버지의 그 종의 한 사람같이 나를 좀 써주셔서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그 탕자를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그 아들은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온 동네를 다 초청을 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쁨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쁨은 상상을 못하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그 감격은 여러분들 그 기쁨은 아마 맛보셨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더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명령. 왜 그렇게 강권 정도가 명령하고 있을까요?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려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께도 그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해드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러면은
이 땅에서 너희가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기업을 또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헌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바라는 것은 평화죠. 화평이죠. 가족이 평화롭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요, 그 가정은 뭐 아주 죽기보다 들어가기 싫은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화된 가정을 보면. 그래서 요즘 그것이 힘드니까 다 뿔뿔이 조금이라도 서로 마음 상한 것이 있으면 또 서로 부부가 더 갈라져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테러와 데모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노벨상 중에 평화상까지 제정했지 않습니까? 평화상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평화상을 좀 주면서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서 그렇게 평화상까지 제정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화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죠. 오직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쪼개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쪼개지면서 둘로 나눠졌던 둘이 하나가 됐다,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위에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그 원수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화평으로다가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가 아주 관계가 심상치 않죠. 왜? 지금 이란이 그 핵시설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돼 있는데, 그 핵시설이 마무리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핵시설을 폭발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 이후에 그 핵시설을 폭격을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 그 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체해서, 왜냐하면은 9월 달쯤이면은 모든 핵시설이 완료가 되고요, 이스라엘에서 공격하면 거기에 반격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종말론자들이나 또 세계 역사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 소문에는 초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에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세상이 끝이 온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때가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지 않냐까 해가지고서 모든 관심의 그 초점이 여기 이스라엘 전쟁에 지금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이나 이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북한에서도요, 계속해서 남한에서 제대로 뭐 돈을 대주지 못하고 식량을 대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지금 공갈치고 협박치고 있죠.
트러블메이커죠.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자가 바로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팔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모인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 까닭에 화평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화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내가 떠나면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떠나셨잖아요. 지금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고 승천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데 지금은 종말 중에서도 가장 종말 지말이라는 거죠. 벌써 종말이라고 예언한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흘러갔는데 이렇게 2000년씩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다시 재림하도록 보내주시 않냐는 것이 더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시면은 사람들과의 약속에서도요, 조속간에 변하죠. 조속간에 아침에 약속했던 게 저녁에 변화가 되고요, 저녁에 약속했던 것이 잠만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변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요즘 세태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런 것까지 우리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조그만 유익만 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정의나 이런 의나 이런 거 관계하지 않냐고 그냥 기다리지 못하면서 금방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심성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면 성령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웬만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 좋은 의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인내한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하여 찾으라는 거죠. 그럼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문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령이요. 그 아버지는 그 탐자가 집을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루도 문을 열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주무신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저 녀석이 나가면 이렇게 좀 또 이런저런 유혹 때문에 나가긴 나갔지만은 아마 금방 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오랫동안 참으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심령 같은 그런 인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주님의 공생에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생애를 사시다가
하늘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잠시도 쉬실 시간 없이 그 모든 병자들이 찾아오면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무실 시간까지도 그 성도들이 그 병자들이 찾아오면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병을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자들만 고쳐주셨나요? 귀신 들려가지고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면은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우리 마침 주님께서 성전에 와 계실 때 성전으로다가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얘기하는 거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 질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래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너 나한테 당했다 하는 그런 아주 자만심 가지고서 지금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이 지금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지금 예수께 데려왔잖아요. 당신이 구세주라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서 그렇다면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 잡힌 여인 정도 하나는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율법대로다 모세 율법대로다가 돌로 때리라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당신은 메시아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돌을 때리고 살려줘라 할 것 같으면은 가늠한 자와 동일한 그런 죄로다가 예수님이 지금 돌에 맞아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참 땅에다가 뭘 쓰시다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치지 말라 소리 안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마지막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하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서 그렇게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갖다가 그렇게 살려주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자비에 아주 극치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율법이 그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은 3번까지 용서해 주도록 그 율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지금 아주 자신만만하게 율법에 3번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만약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죠? 넉넉하겠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우리 주님은 아주 100% 용서해주라는 거죠. 전적인 나중 하나에 100만 분의 1이나 1000만 분의 1 정도도 용서하지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 다 용서해주라고 하신 말씀이죠.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성령의 그 열매가 바로 이렇게 자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늘 자비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한 자들을 케어해 주시는, 양을 잘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런 자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타협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온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냐고는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뭐 요즘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니까 대충 뭐 어정쩡하게 믿어도 다 그냥 교회당 뜻만 밟으면 다 구원받는 줄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분, 혹시 잘못 이해하신 분이 계시면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나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 모든 그 율법의 우리 규례를 다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제사장들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멸망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늘 선을 행하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 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그런 믿음이 충성이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휘까닥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이라는 얘기죠. 충성하면은 어떤 의미가 떠오르나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 상관들한테, 한계급의 높은 사람들한테 그 인사하는 게 뭡니까? 충성하니까 충성. 한계급 위라고 하더라도 군대는 명령 계통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죽으면 순국이 되는 거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면 바로 순교가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은 주일학교 반사를 맡으시면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서도 4년 동안 자기가 양육하던 그 주일학교 반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 노릇 하고서 또 워싱턴 DC로다가 복귀하고요. 그 국사에 바쁜 양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자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에스더 사모원, 참 오늘 여러분들도 대접하느라고 뭐가 좀 부족해서 뭘 좀 물건 사러 갔다가 또 이렇게 파킹 단에서 넘어져가지고서 엄청난, 아주 바로 죽음 직전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얼굴이 말이 아니게 이렇게 다치고 팔이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다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지금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멍에가 뭐예요? 소가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코에다 끼고서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꼼짝 못하도록 어거하는 것이 바로 그 멍에인데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그분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정으로다가 그렇게 봉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을 그렇게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더욱 온유하시고 더욱 겸손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유하면은. 9번째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상황, 사회적인 그 상황은 올림픽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선수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운동선수로 나가려면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가지고 운동선수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특별히 체급을, 몸무게를 조정을 해가지고 나가는 복싱이나 유도나 레슬링이나 이런 모든 경기 같은 거는요, 몸무게가 조금 더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무게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게임에 나가지 못하죠. 자격이 안 되죠. 그래서 시합에 임박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땀 빼고요, 식사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게임이 됩니까? 안 됐죠. 우리 김연아 선수같이 그 피겨스케이트 세계 그 챔피언을 갖다 획득할 정도로다가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도요, 먹고 싶은 거 그거 한번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도 그거 못 먹는다는 거죠. 왜?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스포츠맨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그렇죠. 요즘 연예인들도요. 연예인들도 그 자기 몸 관리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죠. 이런 아주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렇게 우리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절제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아니, 새벽에 좀 늦지막하게 좀 시큰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서 우리 주님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잠자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잠 못 자지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지요. 왜? 금식할 때도 또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금식할 때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는 기도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자기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제가 절대로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절제라는 거죠. 정답을 알고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왕궁에서 그 왕의 그 산의 진미를 그 임금을 섬기는 그 아이들에게 이 신하들에게 잘 산의 진미를 먹여서 늘 그 임금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그 음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음식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환관장에게 내게 물과 채소만 주세요. 그러다가 많은 누이를 그런 걸 줬다가 누이 얼굴이 초췌해져가지고서 내 목이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한 열흘간만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다 좋은 음식 먹고 싶죠.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부정한 음식,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음식,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그 음식의 규례에 따라서 그 모든 음식을 절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여러 왕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그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아무 곳이나 찾아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올 때는 장로요, 집사요, 뭐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서 거룩한 채지만은 저녁에는 엉뚱한 데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만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봐도 그 시험에 드는 이 사건이죠. 그래서 중국 석담에 중국 고사에 그런 말씀이 있죠. 수신제가 후 치고 평창하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요.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고 난 이후에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가 있지.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요즘 정치인들 자기 관리 안 돼가지고서 그 임기 말년쯤 되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죠.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원수죠. 돈이. 그 돈의 유혹에 아주 그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죠. 이 모든 열매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그런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령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걸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놔야지만 그래야지만 참 그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24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모름지기. 뭐가 우리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 업그레이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